오늘 이 시간에는 지키심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인 유다서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 25절로 밖에 이루어진 짧은 서신에는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할 때 지키심은 수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놓여져서 보호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의 말씀은 정반대의 경우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지키는 데를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히는 무서운 심판을 당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거부한 이들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서 21절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1절에서 살펴본 지키심은 수동태로 사용했다면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신자들에게 스스로를 지키라라고는 능동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지키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천사들처럼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박차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내가 결단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유다는 이처럼 두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밖에 있는 모습과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지키심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그 당시 교회 공동체를 흔들었던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유다는 이들의 끝이 어떠할지를 지금 구약의 세 가지 심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불신앙으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야 생활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를 먹지만 어떻게 그들은 질문합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는가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고 또 모세의 권위에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광야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불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으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만과 반역으로 심판받은 타락한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지위와 영광을 버립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질었던 교만함을 가지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 성경은 이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권위를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탈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하는 가장 큰 죄, 교만과 반역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영원한 흑암에 갇히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내려질 영원한 심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행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극심한 죄악, 특히 성적인 음행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롯과 두 천사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어 우리와 그들과 상관하리라 외쳤던 그들의 모습은 육체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자들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는 가인과 발람 그리고 고라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질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유다는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을 이 세상의 인물인 가인과 발람과 고라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곰곰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째, 우리도 모르게 가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예배는 연락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형제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사랑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영혼을 죽이는 이런 영적 살인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이 발람의 길로 우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의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 싹쓸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 그런 죄악으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신앙의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 돈과 세상의 이익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그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는 차분히 돌아봐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 고라의 패역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앞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외치면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교만함으로 공동체 질서를 부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세워진 질서를 무시하고 교만과 불평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대신에 나의 주장을 내세우며 고라와 같이 패역한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유다서가 폭로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습은 유다서가 말하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한국의 뉴스를 접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JTBC 뉴스 보도룸에 따르면 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년 행사 갔더니 신천지, 정체 숨긴 채 교묘한 표교. 이게 여러분 뉴스의 타이틀입니다. 밀착 카메라 보도를 통해서 신천지가 지금 서울 청년 문화 쇼케이스와 같은 위장 행사를 열고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실태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천지는 대놓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위장 이벤트를 열어서 특히 청년들에게 포교 활동을 합니다. 취업 고민, 진로 상담, 성격 테스트 등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내세워서 위장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은 청년들을 위한 어떤 일반적인 상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천지 신도들이 상담사로 위장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의 고민도 털어놓고 연락처를 줍니다. 그러면 신천지들은 그 연락처를 얻어내고 복음방 그리고 성경 공부를 유도해서 기존 교회와 가족과 단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는 겉으로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상담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이 영적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법은 유다서가 경고하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상담을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죽이는 행위, 곧 가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우리 JMS 정명석의 성범죄는 소돔과 고모라의 음행과 같습니다. 이단인 JMS 정명석이 수많은 여성 신도들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시면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보시면 그가 자신을 재림예수로 칭합니다. 성경을 왜곡하면서 육적 구원이라는 거짓된 교리로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충격적인 실상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고가 됩니다. 그가 자신의 범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육적 구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단순히 이것은 성범죄를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종교적 세뇌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착취하는 핵심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인 구원을 이루셨지만 육적인 구원은 완성하지 못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이 구세주, 자기 스스로를 재림예수라고 했던 그 정명석과 하늘의 사랑이라는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여성 신조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서가 말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단 교리는 교묘한 것을 포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셋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의 신격화는 고라의 폐역과 같습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교만함으로 반역을 꾀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자신을 신격하면서 교회 본질을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이 거짓 교사들이 보여준 이 고라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는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빙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높입니다. MBC PD수첩에 따르면 그가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성도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성도들을 속박하려 했던 교만함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재록은 2023년 12월 31일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의 영향력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의 사망 이후에 그의 셋째 딸이 당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지금도 그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단적 가르침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교묘하게 대를 이어서 잘못된 교리를 지금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유다서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의 행태는 여러분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했던 죄악된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이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단들이 이토록 늘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 이단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거짓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 거짓 진리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거짓된 열심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잘못된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까? 제가 전도학교를 시작한다고 한 달 넘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도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전도학교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제가 전도학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전도를 어떤 교회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2년 동안 이 비전을 향해서 초석을 다지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저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한 마음을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웃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웃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웃사랑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지역사회를 돕는 거 맞습니다. 이웃사랑에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봉사하는 일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어떤 자선단체도 할 수 없는 가장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사명이야말로 우리가 이웃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아주 고유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사랑을 위해 제가 전도를 하자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사랑하지 않고, 즉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만 젖어 있는 것은 여러분 반쪽짜리 사랑이고 반쪽짜리 행복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사랑을 위한 예배와 이웃 사랑을 위한 전도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가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답에 내가 힘을 내어서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충만해져서 행복한 성도로서 행복한 교회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서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거부하고 자기 욕망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에는 파멸에 이른다는 날카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천사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거짓 교사들 역시 불신앙과 음행, 교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경고의 거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거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굳건히 서서 그 하나님의 지키심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들을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키심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단들의 거짓된 열심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인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를 통해 깊어지고 이웃사랑은 전도를 통해 여러분 실현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 삶과 교회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내가 먼저니 굳건히 서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힘써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 우리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